오늘은 나병의 정결규례, 나병의 정결규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앞에 13장과 이제 여기 14장에서는 33절부터 그 이하 집까지 이제 나병에 걸렸는지 유무를 진단하는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1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48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정결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결 규례는 우리가 앞에서 출산했을 때 정결 규례 했고, 이제 지금 13장 14장에서는 나병에 걸렸을 때 이제 났으면 정결 규례를 행합니다. 그다음 이제 15장에 넘어가면 이제 유출병, 여인들이 피를 흘리는 병, 그 병이 이제 나선 후에 정결 예식을 하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면 시체를 접했을 때 꼭 정결 규례를 가지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네 종류의 정결 예식 중에 제일 복잡한 것이 나병이에요. 나병의 정결 예식은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할 뿐만 아니라 네 가지 제사까지 드려야 돼요.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는 이러한 의식을 하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나병은 범죄한 그 결과 나병을 그 벌로 준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과 범죄, 죄가 이게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입니다. 미리암이 갑자기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와 아론의 이렇게 권위를 무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그냥 바로 문둥병을 줘가지고 결국 죽어요. 그 다음에 역대하 26장에 보면 유다 나라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 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잘 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큼. 그러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치리를 못하고 아들이 대신 치리를 하고 오래 살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참 죽는만 못한 이런 나병으로 일생을 살았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나병과 죄에는 이렇게 많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나병을 이제 해결한 정결 예식도 그만큼 아주 심도 있는 예식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크게 보면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1절부터 읽은 우리 9절, 이게 정결 예식의 샘플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48절부터 53절에도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 지금 1절부터 9절까지의 정결 예식은 이제 피부에 나병이 생긴 사람, 그리고 옷에 생긴 사람은 이걸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이런 그 내부 구조에서 이게 생겼을 때는 48절부터 53절에 정결 예식을 하게 돼 있어요. 공통점이 이제 같은데, 먼저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아야 돼요. 다 나섰다 하는 진단을 받아야지 자기 임의로 다 나섰습니다, 정결 예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격리되어 있는 그 집으로, 그곳으로 출장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나병이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격리돼서 나가 있어요. 낫기 전에는 못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사는 성으로 못 들어온다고요. 외곽에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통보를 해줘가지고 제사장이 출장을 가는 거예요. 거기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죽을 각오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환자를 가서 진단해야 되는데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영과 육의 모든 치료를 바로 제사장이 하도록 한 거예요. 의사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병이 어떤 건가를 자세하게 이렇게 제사장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확인해 봤을 때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머물러서 변화가 없이 이제 굳어가는 거예요. 낯선 모습이 볼 때 이제 그렇게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랬죠. 진찰은 그냥 살펴보는 거고 진단은 끝을 내주는 거다. 진단이 내려야 이렇게 정결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이제 다 나섰습니다로 처방해 주듯이 그렇게 진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해요. 앞에 산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물을 떠다가 그릇에 물을 떠다가 새를 죽여서 피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새가 죽어서 피 흘려봐야 얼마나 흘리겠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릇에 물 담아서 거기다가 피를 흘리고 그 죽은 새는 그걸로 사명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 한 마리 새가 있잖아요. 그 새에다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새에다가 묶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찍어서 7번을 그 환자였던 사람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새에다가 이렇게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함께 묶어가지고 물에다가 7번 담궜다가 7번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7번 뿌려줌으로써 너는 나섰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새를 풀어줘요. 그러면 새가 높이 날아서 도망가겠죠. 이거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고 나면 그 아사셀 염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줘요. 그런데 그 염소가 말하자면 모든 죄를 떠안고 광야로 가서 어느 짐승에게인가는 잡혀서 죽는 거예요. 굶어 죽든지. 그게 바로 이제 죄를 사하는 그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번째 새는 아사셀 새인 거예요. 그가 이제 날아가서 이제 살다가 죽게 이렇게 하는데 이 여기에서 묶은 그 것들이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새에다 묶어줬느냐? 이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 새는 여기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백향나무가 그 일대 중동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나무예요. 솔로몬이 백향목 가지고 성전과 궁전 졌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주 가장 튼튼하고 좋은 목재인데 이제 너의 병이 끝나고 앞으로는 그렇게 건강하게 살으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우슬초. 우슬초도 아주 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제 홍색 실을 감았잖아요. 홍색 실이 붉은 실이잖아요. 피도 붉은색이고. 그러니까 이제 네 죄는 다 씻겨졌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건강해졌다는 것을 입증받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 옷을 다 빨고 몸의 털을 싹 밀어서 이제 새 출발한다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싹 씻어요. 그래서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출발했다고 해서 바로 입성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간 머물러야 돼요. 그렇게 정결 예식을 했어도 일주일 더 머무르고 그 다음 8일째 다시 한번 모든 털을 다시 밀고 옷도 빨고 몸도 씻고 그런 다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균이 무섭기 때문에, 그만큼 죄를 또다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격리하고 철저하게 다시 또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출발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절부터 53절에는 이 집에 벽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나병이 나왔다 할 때 이 나병 집에 이 사람 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도 똑같은 정결 예식을 그렇게 해서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야 될 집이기 때문에 계속 사람이 같이 거주해야 되니까 집에도 똑같이 정결 예식으로 이렇게 뿌려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한 번 회개하고 다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 나병의 기운처럼 바로 또 유혹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죄성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정결을 힘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크게 두 번째가 이제 4가지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10절부터 20절까지. 이게 무슨 제사냐? 제일 먼저 속건제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 속죄제, 세 번째 번제, 네 번째 소제.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속건제는 뭐냐? 일단 내가 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그 무서운 병을 옮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상제사예요. 배상제사. 그래서 어린 순양 1마리 그리고 기름을 요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그건 뭐냐? 이제 일단 양을 잡아요. 그러나 각을 뜨지 않고 불에 태우지 않고 그냥 기름만 발라서, 요제라는 거니까 흔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몸은 여기 보니까 제사장에게 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배상의 배상. 제가 이렇게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인 수양의 피가 있잖아요. 죽였을 때는 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이 그 환자였던 사람에게 발라주는데, 어떻게 바르느냐? 그 제사장이 이렇게 왼손에다가 피를 이렇게 여기다가 쏟아서 그 제사장이 그 환자였던 사람의 오른쪽 손가락, 또 오른쪽 귓불이, 여기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쪽 그 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다음에 마지막 머리에다가 이렇게 발라줘요.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하나 다, 지금 이 4부분이잖아요. 사람을 4부분으로 나눠서 다 치료됐다. 마지막 머리까지도 치료됐다. 이렇게 그 피는 바로 그 죄를 다 해결해 줬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에게도 이렇게 오른쪽 귀로부터
쭉 내려가서 다시 머리에까지 피를 발라줬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용서와 또 그 기름까지 바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나머지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는 어린 양으로 드리고 번제는 순양으로 드리고 또 소제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속죄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거고 또 번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는 거고 소제는 봉사의 삶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받던 사람이 나섰을 때 사람에게도 자기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께도 그리고 충성과 봉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철저하게 자기를 다 비우고 이렇게 내어드리는 이러한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없이 죄가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끝으로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여기 21절부터 32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는 새로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속죄제도 어린 양으로 드리고 번제도 순양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거 굉장히 값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은 본래 세를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속죄제, 번제 이런 양을 드리는 거 이거는 너무 값이 비싸서 그 사람 너무 가난해서 그 제사를 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새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속죄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소제도 10분의 3 에바인데 10분의 1 에바만 드리도록 그렇게 조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배려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물질이 기준이 아니고 마음이 기준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냐, 정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고 부한 자는 부한만큼의 예물을 하도록 하지만 가난한 자는 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래서 물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속죄의 마음이 있느냐, 충성의 마음이 있느냐, 봉사의 마음이 있느냐,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게 하셨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하게 우리 내면의 죄성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이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의 죄성이 죽어지고 신령한 영이 충만해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숙하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